3월달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큰 제목으로 첫 번째 오늘은 부르심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The Word of Lord,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아브람에게 오셨는데 이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족의 아버지한테 왔는데 어떻게 오냐면 비전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전이니까 환상 같은 거, 꿈 같은 걸로 오신 거죠. 자다가 무슨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비전 중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리워드다, 상이다. 네가 나를 바라면 상을 얻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희를 먼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옆집 개가 이제 계속 짖어요. 계속. 안 그러던 친구가 계속 짖는 거예요. 뭐 왈왈왈. 또 좀 더 왈왈.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옆집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를 이 집안에 못 놔둘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톱질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안에 있던 개를 바깥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개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이 안에서 자꾸 뭘 하고 주인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를 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향해서 하루 종일 짖는 거예요. 이 미국은요, 개가 짖는다고 신고를 못 해요. 그거 아세요? 개가 물은 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짖는다고는 신고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계속 떠들잖아요? 그럼 신고해도 돼요. 그럼 잡아가요. 그게 미국이에요. 참 이상해요. 개는 하루 종일 떠들어도 돼. 사람이 남의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떠들면 잡혀가요. 아무튼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집에 사는 저희는 너무 힘들어. 근데 개를 이렇게 봤더니 이 개 눈에는 문밖에 안 보여요. 저 문만 보이는 거야. 저 문이 열리면 우리 주인이 나올 텐데, 내가 여기서 저 문에다가 저렇게 짖으면 내가 불쌍해서라도 주인이 나올 텐데, 보통 요 정도 짖으면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뭐 별 생각이 많은가 봐. 계속 짖는 거야. 근데 주인은 계속 뭐 짖거나 말거나 톱질하는 거야. 윙 소리 나오고 캉캉캉 윙. 자기가 보는 문은 열리지 않는 거죠. 왜? 주인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걔는 주인의 생각까지 몰라요. 그저 자기 생각만 알아요. 그러니까 문에다 대고 계속 하루 종일 짖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조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언제 하십니까?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잘 안 펴진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눈꺼풀이 이렇게 안 떠져요, 잘.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그게 왜 그러냐면 눈에 기름이 있대요. 그 기름 점막이 부족해가지고 윤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러붙은 거예요. 이런 때가 오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힘이 빠지네. 근데 사실은요, 눈꺼풀이 잘 안 떠지거나 허리가
잘 안 펴지는 것보다도 진짜 비극적인 인생이 뭐냐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난 이제 별로 바라질 않아. 혹은 나는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지는 거. 난 내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깜깜해. 그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앞에 있는 걸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What I am seeing.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드는 생각은 이거죠. 아니 약속을 하지 말지 왜 약속해놓고 안 주시냐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준다 하면서 왜 안 주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별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포기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포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뭐하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이 있어요. 이방인, 자기 민족이 아닌 아람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한테 나 이제 물려주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덤비는 거죠. 당신이 준다는 아들을 안 주니까 난 그냥 여기 얘 그래도 신실해요. 얘가 괜찮아요. 얘한테 그냥 다 줘버리고 날 끝. 손 텁니다. 이 사실 엘리에셀이 되게 신실한 종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 엘리에셀을 리브가를 데리러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종 중엔 참 신실했었나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떼쓴 거죠. 땡땡 끝. 당신과 나의 약속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난 그냥 아들이고 뭐고 난 필요 없어. 난 그냥 여기 있는 종한테 내가 다 주고 끝.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뒤에 열이 확 받았는데 이제 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마디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당신이 나한테 씨를 안 주니까 내 집에서 그냥 종살이하는 저 사람한테 상속해버릴 겁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있죠. 결국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 할 수 없이 내 집안의 종에게 유업을 다 넘겨줘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주님 보세요. You know what? Because you did not give me the seed. 당신이 준다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고 딱 끝났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을 텐데 그 아브라함의 따지는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고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응답이 중요한데 이 말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너를
그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장본인이 나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콜링,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faith가 있어야 돼요. calling needs faith. 그 calling은 하나님한테 오고 나는 믿음으로 answer 해야 돼요. faith로 answer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축복을 해주시고 누구랑 같이 지내기를 원하시냐면 의로운 사람하고, 그렇죠? 근데 의로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롭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15장 1절에 이게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내셔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5장을 딱 비교해서 보면요, 논리적으로 답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그걸 믿어버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큰 상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뭔가를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랬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게 중요한 컨디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면 상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다르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어떤 거냐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I don't know where to go, but God says go. 그 가는 거야. 인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드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열심히 생업에 열심히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참 이상하게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생길 때, 인생의 마디마디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한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러세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보세요.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자손이 끊길 위험에 처한 아브라함은 그때 딱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남들은 좋은 날씨와 풍요로운 삶에서 죄짓고 뭐 살기 바쁜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날씨고 너무 죄짓기 좋은 이 굿타임에 노아한테 네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어텐션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뭔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사명.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부르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나는 뭐 성격이 그래서 그쪽은 아니야. 나는 뭐 어려서부터 나 그쪽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가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I never thought about that way. 그쪽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는 가능하게 만드세요. 나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는 사람이야. 난 절대 손해 안 봐. 나는 손해 보면 잠을 못 자. 우리 집 유리창 깨지면 밤에 가서 그 집 유리창 깨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 계산에 딱 떨어져야 돼. I calculate, then I will get answer. 근데 하나님이 계산을 못하게 하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막 해외로 막 보내. 그리고 세 번째, 이 콜링,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힘든 시간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이 힘든 시간, 서퍼링의 타임이 콜링이 풀필 되는 가장 바른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계신 분 잘 들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가장 지금 완성되기 좋은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길은 그냥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고생이 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 부르심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No matter what.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콜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가 지녔던 부르심 때문에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루비 레이첼 캔들이라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25살로 한국에서 삶을 마감한 텍사스주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여자 선교사죠. 지금도 우리 그 선교사들의 묘지 공원인 양화진에 가면 이 25살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숨을 거둔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 루비 캔드릭은 남 텍사스의 감리교 소속이었는데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에 열심이었대요. 그래서 청년회장이 됐고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첫 선교지가 어디냐면 개성이었습니다. 개성.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지만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1908년 이 남텍사스주의 앱 웨시라는 선교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조선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 가서, 시카고에서 또 텍사스 오고, 이런 긴 여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캔드릭이 자기를 파송한 선교본부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조선의 기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소개하고, 인심이 넉넉한 조선 사람들을 극찬하고, 하루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바치겠다. 그 편지를 이 선교 대회에서 읽으니까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조선을 위한 이 헌금 시간도 갖고 또 이 루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선교 대회 이틀째가 됐습니다. 또 이틀째도 이제 다른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도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보, 그러니까 편지보다 빠른 거죠. 그 전보에는 어저께 읽었던 그 루비 캔드릭이 개성에서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서울로 오다가 수술을 받던 중 순교했다. 25살 나이로 청춘을 낯선 땅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보가 편지를 담았는데 아주 짧은 유언을 담았죠. 짧은 유언. 이게 뭐냐면 죽어가면서 이 루비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루비 선교사가 죽고 나서 텍사스에서 조선 땅으로 2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간 건 아니지만 수차에 걸쳐서 약 100여 년 전에 25살짜리 여자 청년이 선교사로 와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된 이 루비 선교사가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만 생각했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마일을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선교본부에서는 저에게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이곳의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저는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역경도 그 부르심의 열매를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